오늘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한 계시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이 새로 여시는 하나님의 시대, 그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아주 감격스러운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 교회는 또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봐갈 때 이 탐험해 가면서 첫째로 인정해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만나고 안디옥 교회도 만나고 골로새 교회도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만나고 또 그 역사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지금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런 자랑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130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400년 됐습니다. 이렇게 자랑할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건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소금처럼 녹아졌어요. 마치 초와 같이 자기를 태우고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가? 그 교회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이루신 교회 공동체, 사명 공동체, 성령 공동체 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처음 모였을 때 초대교회는 가정집이었어요. 이 교회 예배당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성지순례에서 감동을 가지고 가는 장소가 꼭 있는데 그게 뭐예요? 카타콤베죠. 카타콤 뭐예요? 지하 공동묘지예요. 석굴묘지예요. 지하 공동묘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어떤 교회가 묘지를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낳고 죽고 그들을 묻는 카타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실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 거죠. 처음 교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교회를 인정하고 난부터 이교도 신정들이 웅장한 이교도의 신정들이 교회로 바뀌면서 그렇게 커지고 웅장해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회 역사의 모델은 웅장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에 알곡처럼 채우는 알맹이된 누구? 사람들이래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아버님 목사시고 제 어머님 평생에 교회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드디어 우리 모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면서 교회를 번듯하게 짓는 걸 보고 어머니가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오신 거죠. 43년을 그렇게 섬겼는데 교회를 못 짓고 이제 그 어머니가 눈물로 씨를 뿌린 그게 자라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 왜 내 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뭐랄까 묘한 감정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섬기는 교회는 최근에 교회를 지었는데 큰 아들이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교회 건물을 안 짓는다고 하니까 어머님 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베이직 교회도 교회를 져야지. 그런데 어머니 우리는 교회 건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가는 이 교회 본 모습, 원형은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교회 이 뿌리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익숙했던 우리의 인습과 너무도 익숙했던 우리의 전통이, 교회라고 배워왔던 우리의 전통이 혹시 말씀과 부딪힌다면 우리 기꺼이 내려놓을 겁니다. 기꺼이 깨뜨릴 거예요. 왜? 말씀이 오르니까. 이게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무슨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돼가자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돼 있어요. The Acts of the Apostles인데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도의 이야기를 다 들려준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것이 퍼져나가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두 기둥과 같은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돼요. 그러나 사실은 이 사도의 기록이라기보다는 그 사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함께 이렇게 짝지어진 전반부 후반부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에 1절에서 4절에 보면 같은 이름이 나와요. 데오빌로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진 데오빌로가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냥 2절 마저 읽을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되는 우리 시간이 좀 가도 누가복음 우리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각하라는 말은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한테 쓴 표현인데 여기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이루어진 바에 대해서 자세히 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는 이루어진 바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굿 뉴스잖아요. 굿 뉴스지 굿 오피니언, 굿 아이디어,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바를 전해주는 거지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 그리고 이루어진 바를 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 누가가 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예수께서 뭘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쳤다 했어요. 여기 은혜가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행동을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세요. 우리를 먼저 가르치고 너희들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이렇게 행해봐. 그러면 너희들 내가 품어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구원의 행동을 행하시고 그 구원의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항상 먼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진리가 있는 거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굉장한 사실 앞에서 이렇게 힘없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제식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이래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래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사도 누가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음서예요. 복음서 이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4절 5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하는 동일한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되어 겹치는 거는 복음서의 사건과 사도행전의 사건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승천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지시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가 다시 사신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믿는 거지, 확실한 증거 없이 믿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있는 것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 우리들은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하신다는 말은 존귀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존귀하지 않으신 분이 존귀케 되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온 만유에 선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승천하시는 거, 하늘로 올라가심을 승천 혹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도 하지만 승귀하신다 그래요. 존귀한 자리에 오르셨다. 그래서 exaltation 그래요. 그가 높임을 받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복음서에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오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오세요. 그리고 선포하신 분으로 복음서에서 증언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가?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주님은 선포되는 분이 되신 거예요. 선포하는 분에서 주님이 이제 선포되시는 분이 돼요.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신 분에서 주님이 그 복음의 핵심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복음으로 선포되는 분이 되시는데 그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게 승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과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이 오시는 것은 이게 시간을 나누는 사건이에요. 시대를 나누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사도행전 뒷부분과 요엘서 말씀이 이제 인용되는 2장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래요.
그죠?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세례 요한을 가졌던 엘리사벳이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요. 시므온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라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누가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증언해 줍니다. 근데 요한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내가 이제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셨어요. 그리고 14장부터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도록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제자들을 사명과 함께 보냈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그걸 확증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 다시 만날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성령과 함께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말이죠,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교회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성령께서 그 벽을 깨십니다. 교회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마다, 낯설 상황에 있을 때마다, 자기가 그전에 가졌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극복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산산이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산산이 깨어지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빌립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인데, 이 빌립이 가서 어디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불가촉 천민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는 걸 오케이, 좋은데 어쩌자고 빌립 집사는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게 진짜인가 하고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죠.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사마리아 마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리니까 이것들 다 태워버리시죠, 이것들 다 쓸어버리시죠 라고 사마리아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가촉 천민인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불가촉 천민을 그들이 손을 대어 그들에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넘어가는 그때,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밀어주세요. 이방인 고넬료로 갈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비전을 주시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손도 안 댔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의 임재 역사인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증거하는 역사,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베드로와 같이 간 여러 형제들이 거기서 머물잖아요.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밥 먹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더러운 이방인들하고 당신들 밥 먹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이라고, 교회가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에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죠. 전에는 도저히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가슴이 아프고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일,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일, 성령이 강권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시는 게, 누가?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왜 이 교회 되는 것을 놓고 그렇게 씨름하겠어요? 성령이 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가 주저할 때 성령은 우리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하세요. 그때 성령이 명하시는 거, 우리가 성령이 명하실 때 순종하면 신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요약이 되어 있죠.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면,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 행하신 일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지체라면,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친히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다, 이 뜻입니다. 제 말 못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밋밋한 표정이신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지금 그가 순환을 당하시고 그가 살아계신 것을 친히 확실한 증거로 교회 공동체에 보여주셨어요. 아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를 이루는 교회 지체잖아요. 성경이 주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그가 친히 살아계신 것을 확실한 증거로 교회에 보여주셨다면, 교회에 지체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예, 아멘이시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하고 이렇게, 제 개인의 간증인데요, 이 말씀하고 아주 같은 거는 아니지만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지 나가려고 할 때 주임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밉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해를 받은 거예요. 제가 부교수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부교수 승진이 안 되니까 저렇게 때를 쓰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교수에서 다시 이제 뭐 이렇게 교수 임용이 되는 그때 이분이 너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 당신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 선교 가겠다 그러는데 조교수가 그 교수 임명이 다시 못 돼가지고 교수 임명에 떨어져서 선교를 간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명예롭지 않을 거라고 저를 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평가 별로 많이 안 받아봤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뭐라 그러죠? 마음이 이렇게 참남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속상했어요. 내가 이런 수치를,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자마자 우선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왜냐면 이제 뭐 미우나 고우나 조강지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우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전화해서 여보 여차저차 했는데 우리 깨끗하게 그냥 사표 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래요.
그래서 이제 비서한테 전화해서 제명을 위한 서류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 그 간증했던 대로 의료선교센터 소장님하고 약속이 돼 있어서 그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이제 제 얼굴이 좀 풀이 죽어 있으니까 닥터한 왜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여차저차해서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뭐 선교 가려고 지난 1년 동안 둥둥둥 하다가 논문도 좀 안 쓰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했어? 네. 아니 잘못했죠. 그 제가 살아온 인생인데 제가 책임져야죠. 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건지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 이렇게 다정하게 위로하는 말씀 하신 게 아니고 그냥 툭 하는 말씀으로 야, 너 그럼 회개해. 너 그럼 회개해. 근데 그때 그 회개해가 이렇게 복음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죠, 복음. 나는 내가 그동안에 좀 창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창피한 부분을 내가 책임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당당한 거로 생각했는데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해.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지라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그렇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넌 좀 가만히 있어. 너 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제가 그때요 진짜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주변의 상황이 움직이는데요. 학장님이 저를 부르시고 의료원장이 저를 부르시고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저를 부르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이렇게 막 마음이 지금 둥둥둥 하지? 내가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막 지금 가슴이 붕붕붕 하지? 아니야. 지금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다 팽겨치고 도망가고 싶지? 지금 너희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몰라. 그리고 도망가고 싶지? 아니야. 머물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기다려. 사실 이렇게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팍팍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다리는 건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을 진짜 믿을 수 있다면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리고 내가 이제 약속한 그것이 올 때까지 아버지께서 주기란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 좀 들레지 말고 좀 기다려. 근데 사람이 참 그걸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 저 출애굽 역사를 보면 말이죠. 출애굽에서 지금 이제 홍해를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봤잖아요. 이제 모세가 지파당 한 명씩 이렇게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뭐예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린 메뚜기와 같아서 우린 다 죽은 목숨이에요.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약속한 그 말씀을 듣고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자 그러는 그들을 향해서 다 이 나머지 사람들과 유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들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 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다닌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주님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가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죽었죠. 이게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멈춰 스톱 기다려. 그럼 기다려야 돼요. 그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천하신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다 이 교회에
호의적인 때 아니에요. 박해가 이제 바야흐로 시작되는 적대감이 팽배한 그 현장에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 줌밖에 안 돼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그곳에 적진 가운데 이리때 가운데 어린 양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는 지금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며칠이 지나지 않게 열흘이 지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6월절 40일이 지나서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120명 기도하는 모두에게 강림했어요. 모두에게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했는데 그 증언을 누구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난 곳에 방언으로 듣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할 때 요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정과 여정과. 근데 여러분 그 요엘서에 예언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시는 사건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마지막 날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집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사건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좀 기다려. 지금 120명밖에 안 돼요. 그 작은 사람들에게 한 줌의 제자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곧 약속하신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하는 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역사를 전체적으로 뒤집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성령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제부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그 시작하시는 일이 확장되는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시대를 누리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들에게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 이거죠. 기다려. 약속을 믿고 기다려.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교회되는 비전, 교회를 새롭게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교회인가? 글쎄요.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이것도 그렇게 흔한 성장은 아니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도 이 역사를 다 뒤집어 엎기에는 글쎄요. 많은 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그 교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되는 그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과연 될까? 될 수 있을까? 정말 여기 시스템이 아니고 담임 목사, 부목사, 무슨 수석 목사, 무슨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교회. 목사님은 특별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목사님은 그 직임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임을 할 뿐 우리가 서로 같이 존중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런 교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거라면 그 명령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 오늘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이 현실 가운데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뒤집어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을 보고 싶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보고 싶으시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과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분은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주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주어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건 그것을 사실로 확인하는 기쁨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그 일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은 뭐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본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누가 이루어가신다? 하나님께서 한 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데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증언이에요. 증언. 이게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희들은 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에게 보내준 이곳에서 머물러 기다릴 때 약속한 바 성령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임하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체험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 기쁨으로 증언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주의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염려가 성령의 생각과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 뒤를 쫓아와 나를 따라 말씀하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순종하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또 듣습니다. 새롭게 듣습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삶의 현장 그곳에 머물러 있어. 너희들 삶의 현장 그곳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그 떠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폭발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답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든든한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파하여 주옵시고, 주님 못 새롭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립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기다리오니, 저희가 주 앞에 잠잠히 머물러 기다리오니, 말씀 안에 머물러 기다리오니,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기다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품 안에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사로잡혀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역사를, 주님과 함께 주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처럼 정말 약속하신 바대로 기도하신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저주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행동,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결정하시고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충만함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로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오늘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께서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현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리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한다고 해도 말씀 가운데 머물러 약속하신 바를 받은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들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